26번째 산천대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축은 괴 이름이면서 크게 쌓는다, 크게 모은다 라는 뜻과 양이 저지한다 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축이라는 글자가 모이다, 쌓다 라고 해서 모일 취자로 풀이되기도 하고요. 또 그치다, 멈추다, 저지하다 라고 해서 그칠 지자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9번째 괴인 풍천소축괴가 있었죠. 작은 것을 쌓아서 모은다, 음이 양을 저지한다 라고 했던 것에 대비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천소축괴에서는 손괴가 아래에 있는 건괴를 저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음의 부드러운 성질로 강한 양기인 건괴를 저지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음이 저지하는 것, 이것을 소축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 산천대축괴에서는 강력한 양의 성정을 갖고 있는 간괴가 아래에 있는 건괴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괴의 이름을 양이 저지하여 크게 축적함, 산천대축이라고 했습니다. 천례무망괴 다음에 산천대축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무망 연후 가축 고 수지이 대축. 망령됨이 없은 연후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대축괴로서 했다. 갈지자가 바로 무망괴를 의미하는 거죠. 천례무망괴가 망령됨 없이 천도에 맞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산천대축괴는 그 망령됨 없이 움직여서 얻은 실질적인 결과를 축적하면서 모을 수 있는 때입니다. 망령되지 않음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지극히 성실한 것, 지성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축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 학술과 도덕이 쌓이는 것이고 문장과 재예를 갈고 닦으며 쌓아간다는 풍천소축의 시기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산천대축괴의 괴사를 보면 대축은 리정하니 불가식이면 기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섭대천이 이어지죠. 대축은 고듬이 이롭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기란이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대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덕을 내면에 쌓는 것이라고 했고요. 학술과 도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 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한 것이죠. 이단과 편벽된 학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가식길, 이 부분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길하다고 한 것인데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벼슬을 해서 복록을 받아야 길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벼슬을 하지 않는다면 복록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집안에 있는 가산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도와 덕이 크게 쌓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천하에 베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벼슬을 하면서 녹봉을 받아야 길하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제야의 현능한 인재가 발탁되어서 제대로 쓰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현능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공궁하게 살면서 집에서 가산을 축내고 있으면 도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불가식해야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인 일을 담당해야 자신이 크게 쌓아놓은 도와 덕을 발휘하고 천하의 어려움과 험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쌓은 것은 반드시 쓸 때가 있고 또 이것을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할 때 써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산천대축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산천대축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천재, 산중, 대축, 군자 이, 다식, 전원, 왕행, 이축, 기덕. 상전에서 말했다. 하늘이 산 가운데에 있는 것이 대축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앞선 말들과 지나간 행동을 많이 알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덕을 축적한다. 산천대축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산에 해당하고 그칠지, 머무름을 상징하는 간괴가 위에 있고 또 하늘을 상징하고 천도, 천리를 상징하는 건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산 속에 그 안에 하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천도, 천리를 자기 내면에 크게 쌓아서 유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쌓아서 저지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쌓아서 모은다 라는 취의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간괴가 아래에 있는 곤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쌓아서 저지함이 되죠. 또한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상으로 보면 큰 덕을 내면에 축적함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안에 있는 건괴는 굳건하고요. 또 밖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괴는 독실하게 유지하는 것이어서 그 덕이 빛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자신의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서 그 쌓이는 바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천대축의 때에 군자는 자신의 덕을 쌓아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상을 보고 다식 전원 왕행하고 이축 기덕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원 왕행이라고 한 것은 자신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성현들의 말과 그 과거에 했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안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현의 언행에서 배워야 할 지점을 잘 살펴보고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현의 마음가짐을 헤아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써 자신의 덕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군자는 자신의 덕을 쌓아나가는 존재로 결국 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덕자라고 하죠. 한마디 말을 듣고 하나의 행동을 살펴볼 때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고 또 배운 것을 독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옛것을 축적하는 것은 새것을 기르는 방법이 되니 산천대축의 시대에 전원 왕행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온고지신, 법고 창신을 몸소 실천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